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따라왔나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적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른 적어 놓으라고요. 그런데 숙제예요. 어떻게 숙제할 거냐면 저도 하루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 한 줄을 잡습니다. 한 줄을. 그리고 그것 자체를 차량을 운전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 운전할 때 한 10번 정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뭐 성령이 벌써 나면 안 되는데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을 해봅시다.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하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조정 잘 해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여러분 한 줄에 놓으세요. 잘 적어놓으시고 만약에 핸드폰에 적는다면 핸드폰에 쭉 적어놨다가 그 말씀, 그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크나큰 힘이 된대요. 아멘. 평상시 읽을 때 금방 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됐고 도전이 됐고 감사했대요. 할 수 있다라는 용어는 군대 용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신앙적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건 의지라고요. 또 신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과 의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십시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몇 번? 10번 정도 하시라고요. 몇 분 걸릴까요?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지 않아요.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육체에게, 우리 영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 한 줄만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작 자체 뒤에다가 성령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놔도 되고요.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체에다가 성령으로 일하겠습니다 적어놔도 괜찮고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은 빈들이 마르풍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양 고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으로 바꿔볼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또다시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주보를 딱 펴놓고 한번 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해 보시라고요. 혼자서 예배할 때 유튜브에 또 말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예배해 보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더 새롭게 강건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 회의감이 든대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회의감이 많이 든대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 목사님이 나를 몰라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잔뜩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험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뒤에 여러분 하셔도 되는데 성령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는데 말 자체를 제가 오늘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말 자체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하든지 간에 꼭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로 생각하면 그 말 자체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나를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잠시 잠깐 동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요, 또 실족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잘못 끌고 들어갈 때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웅성웅성 소리는 납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14장 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슬픔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딱 해놓고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았다고요.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수치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을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뭘까요? 몇 절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잘 보시라고 해요.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는 성령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라고요.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책이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그 3절 속에서 발견하라고요. 성령이 대체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넣을 게 뭐냐면 육체의 육체,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창시자는 성령이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된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림하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좋은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랍니다. 그러면 신혼베들교는 어떤 교회일까요? 신혼베들교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뒤에 뭐가 붙으냐면요.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공부도 중요합니다. 사업에 관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경제에 관한 공부도 중요하고 정치에 관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공부해 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경책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책들이 있답니다. 교리에 관계된 책들이죠. 뭐죠? 40주. 사도신경에 관계된 책자 월급 타면 한 권 구하실 것. 다 구했나요? 시간 나는 대로 그 책이 부담된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까요. 꼭 반드시 확인하라고요. 사도신경이 대체 뭔가. 여러분 기억하도록 사도신경은 뭐든가요? 신앙 고백이에요. 난 이렇게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라고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감이 든다고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뭐냐면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과 그다음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책자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요. 꼭 간직했다가 또 꼭 간직했다가 한 번 읽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요. 계속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한 권을 가지고 계속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책을 통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생각하는 기준점이 바르게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려면 먼저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었나요? 항상 성부 하나님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작점인데 창조의 하나님. 아멘. 예수님 뭐든가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잖아요. 구원자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는 구원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지요.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같이 살고 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이미. 오늘 나는 이제 내일 아침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겠습니다. 몇 번? 굳이 꼭 3번 얘기한 사람인데 10번. 금방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확신이 안 되죠. 그러면 더 하라고요. 많이 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읽어볼까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2가지를 딱 적어놓으라고요. 성령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만약에 방송실 화면 준비돼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번이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같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영이라고요. 오신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다, 어렵다. 어쩔까요?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고백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까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영접했다, 영접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까 주바라기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정하민이가 정치를 집사님을 좀 닮았어요. 왜 그런가요? 아빠와 딸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로에게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날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대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근데 감사하더라고. 믿어주니까, 신뢰해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교회 다닌 사람 같다고 저에게 표현해 주니까 제 신분을 모르니까 그랬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했어요. 좋지 않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한 하나의 기쁨의 열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아까 핸드폰 열심히 적던데 그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대요. 핸드폰 적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나는 날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뭐래요? 누가 그랬나요 금방? 제가 했나요? 볼지어다. 문을 두드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해야 될 거 있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라고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중심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개의 말씀 나눴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시는 영이 돼요.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할 때에 임하고 나서 뭐 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요. 그러니까 그 감동 때문에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요, 감사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런 겁니다. 귀한 것이에요. 그건 절제 안 해도 괜찮아요.
가끔씩 다른 교회 예배를 들 때 보니까요, 화면을 쭉 잡아줘요. 화면을.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신가, 성령의 돌보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체험하면서 성령의 임재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머리를 열으셔서 어떻게 할까요? 지식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머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고요.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주바라기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마르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빌립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당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말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말씀을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대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항상 연관시키라고 했어요. 하나님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건 말씀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려면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심을 날마다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으로 모셔드리라고요. 말씀을 영접하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야 가능한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겹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뭐 할까요? 성령님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단점 많습니다. 약점 많습니다. 그러나 약점과 단점은 감춰주시고 짧은 기도지만 왜요? 여러분이 저희 약점과 단점을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을 보지 않고 사람이 주는 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보게 해달라고 잠깐 또 기도하고 올라오죠.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두 번째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된답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신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또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대신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중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내 기도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눈다면 다른 것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기도로 꾸며서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미사 요구를 써서요. 혼자 내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차를 타고 기도할 때에,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꾸며서 각색해서 만들어서 하는 기도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지식이니까 육신적인 기도랍니다. 처음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좀 벗어나야 되겠잖아요. 이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어느 정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하러 하지 않고 또다시 아까 뭐 했죠? 1번 육신적인 기도로 돌아가 버려요.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희열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있죠. 해볼까요? 사랑, 두 번째 뭐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의 열매라고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기쁨의 책이거든요. 복음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옥중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쁨에 넘쳐나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붙잡힌 기도는 뭐냐면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사는 기도 자체는 세상에 묶여 사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이 있답니다. 사람의 변화가 성령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언제 바뀔까 생각합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어쩔까요? 저 사람 언제 새로워져 갈까? 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각자 나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변하고 얼마만큼 달라지고 얼마만큼 새로워져 갈까지가 잘 생각하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사람이 금방 바뀐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바뀐 사람은 뭐냐면요. 이제는 딴 데 가지 않겠네, 딴 생각하지 않겠네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오와 다짐이 달라요. 의지로 결정한 사람과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한 사람은 다르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결정된 사람은 뭐냐면 변화예요. 거듭남이라고요.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겉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갱신되고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처럼만 되면 좋겠대요. 지금처럼만. 그 전에 타락했고 그 전에 죄를 지었던 이 자녀가 허랑방탕했던 이 자녀가 죽게 돌아와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각성하고 또 나름대로 해보려고 밤새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어쩌던가요? 뭔가 집중할 때 보니까요. 콧잔등에 지금 건이하고 지아이 땀방울 맺혔네요. 콧잔등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집중할 때 있죠. 아, 이 아이에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사람의 변화를 다른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뭔가 계기가 있어요. 부르심의 초청의 기회라고요. 그때가. 그때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하시는 일 가운데 네 번째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왜 믿음이 잘 하지 못할까? 그건 뭐라고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의존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둘 바 다 드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셋째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첫째 두째였다면 상반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3절에 뭘까요? 아까 동그라미 해놨는데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라는 말은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육체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거두리면서 서로 대적해요.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육적인 일을 계속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하죠. 그럼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럴 때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때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가 보구나.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보구나라고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성령의 소욕을 잘 보라고요. 전혀 달라요.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가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냥 우리의 육체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계속해서 어쩝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요. 물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에게 점령당하는 걸 잘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정신의 지배를 받죠. 그 사람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이면 제가 자꾸 얘기해요. 아이들 찬양이 아니고 어른 찬양도 돼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목사님 저에게 그 생각이 날만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가 하루를 계획하는데 그걸 꼭 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명예고 권세예요. 출세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제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할 때 그걸 따라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적는다면 뒤에다 딱 그렇게 적어놔요. 적용이에요, 적용.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각오, 다짐이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다른 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린 겁니다.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라고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서 말하게 하시라고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시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성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했다라고 하면요. 다시금 새롭게 눈이 열려져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보니까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고요. 신약성경 가운데 보니까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성경 보니까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왕이랍니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준수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왕으로 발탁되긴 했지만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는 인기가 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항상. 왕으로 그 자신이 올라가는 순간 뭐냐면요. 더 어때야 될까요? 더 겸손하고 더 백성들의 뜻이 뭔가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 자신은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졌던 거 뭐냐면요.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였지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하죠? 다윗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고 왕이 백성을 향해서 미움을 갖고 왕이 백성을 향해서 질투심을 갖는다로 가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이해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를 향해서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미움을 갖는다면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시기심을 갖고 미움을 갖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짝이 없는 존재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떠나버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졌다가 시작 자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아까 성령 다음에 동그라미 뭐였죠? 육체로 마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기억나지요? 가룟 유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에 뭘 맡겨요? 살림을 맡깁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물질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함께 같이 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 자신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욕심 가운데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끊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건 없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심히 믿으래요. 두 사람은 고개 끄덕이고 아멘은 잘한 사람 없었습니다. 열심히 믿으시라고요. 열심히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새록새록 아름답게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볼 때 광신적으로 믿을 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믿음이 깨끗하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적극성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요. 믿음이 잘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요. 열심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부지런합니다. 영업집인데 보니까 문이 다른 집 다 열렸는데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왜 저 집은 열리지 않았나? 무슨 아프기라도 하는가?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요. 항상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게으름인 거죠. 항상 그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믿을 때에 믿음 생활이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요. 죽도록. 죽도록이 나오면 뭘까요? 성경에. 충성하도록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 주신 은혜가 있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줄로.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씩 해볼까요? 시작.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그것을 대신합니다. 182장.